2014년 8월 18일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 붓다사티 강의. 오늘은 8강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중간의 경을 통해서 중도라는 게 바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고행 두 가지를 이렇게 침묵, 바느질하는 여인이 양쪽을 꽉 깨매고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가래라는 바느질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래가 양극단을 깨매고 있음으로써 그 중간에 가래라는 바느질하는 여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없애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없애게 되면 바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고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법으로 우리가 그 비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승 불교에서도 이제 이 비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중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그 비파에 대한 비유가 어떤 근거 있는 경전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비파에 대한 비유는 고락 중도에 대한 중도가 이제 여러 가지의 중도가 있습니다. 뭐 자타 중도니 뭐 무유 단상 중도니 연기 중도니 뭐 우리가 팔불 중도라고 할 정도로 중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소냐의 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냐의 경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선생님 한번 읽으시면 한번 읽고 소나의 경 고락 중도에 의해 비파 비유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기짜굿다 산에 계셨다. 2. 그때 존자 소나가 라자가 시의 시티 숲에 있었다. 존자 소나는 혼자 떨어져 명상을 하다가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켰다. 소냐, 어떠한 세존의 제자들이든지 열심히 정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집착을 이루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지 못했다. 나의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내가 차라리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들어가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으면 어떨까? 3. 그런데 세존께서는 소나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기짜굿다 산에서 사라져서 시타숲의 소나 존자 소나의 앞에 나타나셨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존자 소나는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존자 소나에게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종, 소나여, 그대는 홀로 떨어져 명상을 하다가 이와 같이 어떠한 세존의 제자들이든지 열심히 정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집착을 여의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지 못했다. 나의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내가 차라리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소나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사 세존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이전에 가정에 살면서 비파를 타는데 능숙했는가. 소나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오 세존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비파의 해를 너무 당기면 그때 그대의 비파가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소나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6번 세존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비파의 hen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때 그대의 비파가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소나 세존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7. 세존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비파의 hen을 너무 당기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않으면 그때 그대의 비파가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소나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8. 세존 이와 같이 소나여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흥분으로 이끌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 나태로 이끌어진다. 그러므로 소나여 그대는 정진을 조화롭게 확립하고 능력을 조화롭게 수호하고 거기서 명상의 인상을 파하라. 소나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나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껏 법회에 가서 법문을 들었던 이 비파에 대한 중도에 대한 법문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가 이제 지금 이 비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라한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비파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느슨하고도 너무 땡기지도 너무나 지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을 비파에는 너무 당기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않으며 그대의 비파가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이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제가 5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5분에서 신, 정진, 염, 정해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37 조도품의 5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나여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흥분으로 이끌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5근에서 신정진, 염정에 싹띠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날개예요. 왼쪽은 신정진. 저를 보세요. 왼쪽은 제가 몸통이 싹띠고 5근에서 왼쪽은 신정진, 염 싹띠하고 정해예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이게 쏠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정진을 너무 정진만 열심히 하면 이제 흥분하고 들떠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수행을 할 때 들떠버린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신심 위주로 가면은 이제 그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그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들떠져 버린다.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행의 측면에서. 5근 오력이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5근은 이제 오근의 힘이는 이제 오근은 이제 인드리아라고 힘이에요. 근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력은 이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신정진이 열심히 정진한다 이 말은 신정진이 하면 흥분과 들뜸으로 해서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 나태로 이끌어진다. 이렇게 2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너무 산매나 지혜, 머리로만 하고 또 산매, 고요함 속에만 빠져 있으면 또 이제 이런 나태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기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진을 해주고 조금 경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만 산매, 좌선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경행을 필수적으로 해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7 조도품에서 왜 5분이 중요한가? 한 2주 전에도 제가 이제 5가지 고리로 해서 수행의 체계를 설명드렸죠. 그것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 비파의 비유는 이제 지금 5분에 대한 그런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에서 비파라고 이제 비유는 부처님이 했으나 내용은 이제 5분에 대한 5분 오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소냐 존자가 이제 해탈한 수행승이 되는데 이 소냐 존자가 결국 해탈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한 6가지 감각을 영역을 수호하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돼요. 6가지 감역을 우리가 수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덕거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삼함을 물어봤어요. 예. 삼함을 제가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함자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함구할 때 함자예요. 그럼 함구한다면 저 혹시 그 김기덕 영화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영화 보셨어요? 네, 보셨죠.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그 스님이 머리 하얗게 난 스님이 나중에 이제 인멸에 들어갈 때 다비를 스스로 할 때 보셨으면 이게 눈, 귀, 입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패자를 써가지고 붙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세 군데를 한마디로 봉합해버리는 거죠. 봉합이죠. 봉합할 때도 함구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시집 갔을 때 뭐라겠죠? 우리 옛날 분들은 9년이라 그래요. 벙어리 3년. 그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 말은 삼함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눈, 귀, 입을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로 3년씩 수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처음에 행자들이나 들어오면 무건 탁 명찰을 줘서 무건 수행자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찰에 가면 이제 그 삼함이라고 써진 것이 이제 그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알고 찾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검색해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패자를 쓰기도 하는데 함구할 함자를 써서 그렇게 삼함을 쓴다. 그 말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 근거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가지 감역을 단속을 해라 그랬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3가지만 그럼 왜 삼함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6가지를 다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몸을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또 뭐가 있죠? 코 막으면 죽잖아요. 입은 이제 우리가 먹어줘야 되니까 이제 닫을 때도 있고 묵건할 때도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로 눈, 귀, 입을 이렇게 막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난다 존자가 물어요. 부처님 이제 열반에 들기 전에 열반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아라 딱 그래요. 첫머리가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바로 6가지 감역을 단속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감역을 수호하는 수행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수행자들이 부처님 당시는 이렇게 수행 주제, 명상 주제를 받아요. 우리가 화두처럼 주제를 받으면은 숲속으로 가서 홀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가지 감역을 수호하면서 수행을 더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엮어서 지금 전부 나온 것을 지금 함축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하고. 그러면 이 소냐존자가 결국은 6가지 감역에 대한 수호를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5가지 장애를 끊는데 필수적으로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이 6가지 감역 영역을 우리가 수호하고 사티하지 못하면은 5가지 장애에 청정해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개송 보면 멀리 여임 떠남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폭력의 여임을 인지하고 집착의 부숨을 이루는 님, 가래의 부숨과 미혹의 여임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감각 영역의 발생을 보면 올바로 마음이 해탈하네. 올바로 해탈된 님은 고요한 마음의 수행 승에는 고요한 마음의 수행 승에게는 행해진 일에 덧붙여야 할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네. 한 덩어리의 바위산이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이와 같이 형상과 소리와 맛과 냄새와 감촉 모두는 사랑스럽거나 혐오적인 것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마음이 해탈된 소멸에 대하여 관찰하는 그러한 님을 동요시키지 못하네. 제가 이제 줄을 달아놨습니다. 보시죠. 소냐의 수행이 잘못된 것을 아시고 비파의 비유로 고락 중도를 설명하시는 부처님, 세존의 비파의 비유 중도의 법문을 듣고 옥은 즉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를 조화롭게 닦아 거루가님이 되는 소냐의 경입니다. 소냐전자가 거루가님이 되어 다시 세존을 찾아가서 수행의 결과와 체험담을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경입니다. 소냐존자가 중도를 통해서 거루가님이 되었는데 이 경의 마무리에서 소냐는 가래의 부숨과 미혹의 여임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6가지 감각 영역의 발생을 보면 올바로 마음이 해탈한다고 합니다. 이제 6가지 감역 영역의 발생을 보면 이거 이제 바로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열이자기, 연이서, 마나시카라 이제 이런 정신적인 기능이 이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활성화됐을 때 그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6가지 감각 영역의 단속과 수호를 예를 들면서 한 덩어리의 바위산이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이와 같이 형상과 소리와 맛과 냄새와 감촉 그리고 의식은 사랑스럽거나 혐오적인 것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마음이 해탈돼 소멸에 대하여 관찰하는 그러한 님을 동요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부동심 해탈이라고 그래요. 부동심. 네, 부동의 심해탈,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위와 같은 거예요.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상태를 이제 뭐 우리가 초전 법륜경에서는 이제 최고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혜 뭐 이제 삼보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심 해탈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위에 비유해서 어떤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은 6가지 우리가 감각 영역에서 전혀 그 유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란 고통과 쾌락을 실로 꿰매어 잡고 있는 바느질하는 여인처럼 가래가 원인이 되어 집착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괴로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중도를 닦기 위해서 6가지 감역을 단속하고 수호하는 수행을 통해서 6가지 감역이 바위산처럼 어떠한 가래의 바람에 유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과 법우님들은 세종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5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했던 고통과 쾌락을 중도로서 깨달았고, 그리고 중도는 바로 팔정도를 닦는 수행입니다. 팔정도는 사티파타나 사마디를 실천하여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 빠냐로 사성제의 진리를 통찰하여 번뇌를 소멸하고 이무띠, 해탈, 그리고 니빠나,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도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티파타나, 즉 사념처 수행을 통해 사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티의 확립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에서 세종께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사티를 확립하면서 살아가라고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사티를 힘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인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에서 이제 덧붙이면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마디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티를 확립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자체가 그럼 자기가 앉아서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서서 또 앉아 있는 사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행주자와 우리가 행주자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묵동정,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우리가 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적으로 고요히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항상 사티를 하여라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줍니다.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꼭 자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항시 부처님의 생활을 보면은 처음에 탁발을 할 때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가사와 바로를 수하시고 이렇게 전면에
쌀띠를 확립하고 탁발에 걸식을 가시는데 7집을 이렇게 탁탁 하고 나서 다시 그 공양을 거기서 드실 때도 있고 초청했을 때는 또 초청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서 오면서 나무 밑에서 또 이렇게 공양을 다 드시고 선원으로 들어오셔서 가사와 바루를 놔두고 이제 손발을 깨끗이 쓰시고 이제 바루도 씻어야 돼요. 바루도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바루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빛에 말려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오후에는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 주로 나무 밑이나 이런 데 가서 선정에 들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날이 워낙 덥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러면 주로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이 그때 스님들의 전부 공양을 오후 불식을 하니까 점심 이후에는 주로 이제 선정에 사마타 수행, 사마디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주로 이제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항시 삼매 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항시 자기가 어떤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또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시원할 때 나와서 법문을 설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승경전에서도 그대로 여시야문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왜 그걸 그대로 옮겨놨느냐면 생활을 바로 이것 때문에 옮겨놓은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쌀띠를 확립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는 것 때문에 암송을 할 때도 그렇게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 순간 찰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마음이 무엇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제가 말한 사띠에 대한 용어인데 자신이라는 것은 지금 뭐죠? 자신이 우리 고성범이 자신이 뭡니까? 자신 여기서 말한 자신은 자신 뭐야? 자신이니까 지금 5가지 존재의 다발 5원이죠. 5원. 네? 지금 이 순간 이 자신이 5원이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대상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제가 사띠를 이제 그렇게 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와서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사띠라는 용어가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에 대한 경전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나 예전에 했던 말들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져오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아까 말한 우리가 예경을 할 때 3기와 5계와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을 기억을 하는 삶을 살 때 삼마사띠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띠라고 해서 사띠가 잘못 풀리면 어떻게 되죠? 사띠가 잘못된 사띠는 어디로 가냐면 도둑놈이